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와 또 온라인으로 지금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능력과 힘이 가득 차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또 울컥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선이가 머리 때문에 큰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김지은 집사님과 민선이의 마음 그 걱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탄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김 집사님이 민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그 시간을 겪어야 될 것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고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사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큰 병마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민선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역사하옵소서. 병마를 제압해 주시고 토기장이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민선이를 만져주셔서 병마의 나쁜 힘과 영향력이 그 세력을 잃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민선이랑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제가 울컥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경과를 추적 관찰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하는데 왜 그게 되게 울컥하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 마음 때문에, 안도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민선이하고 집사님이 힘을 내시고 민선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생명인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편한 대로 살고 그거는 육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제 정화선 권사님 따님 유형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세태가 어떠냐면 결혼식을 사실은 화려해 보이고 수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유쾌해 보이지만 그거는 대부분 다 돈으로 이벤트를 구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주례도 없어졌대요. 주례도 없어지고 그냥 이벤트만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제 그런다는데, 요즘 결혼식에는 뭐 재미와 웃음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꽁트도 있고 쇼도 있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막 이상한 퍼포먼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깐 웃기는 웃을 수 있지만 돌이켜 보면 그냥 한번 웃고 말았던 개그 콘서트 본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런 마음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고서 또 막 댓글에 막 이렇게 달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대우와 큰 비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고요. 화창하고 좋은 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인생에서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헤쳐나가면서 피해가야 할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마치 전염병 앞에 백신을 맞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큰 질병 없이 어려움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딸내미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아빠 분명히 자기들 결혼할 때 울 거래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안 울어. 왜냐면 벌써 눈물 흘리고 다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 결혼식 할 때는 눈물이 말라가지고 아마 멀쩡할 걸.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 들어오는데요. 또 울컥한 거예요. 내 딸들도 아닌데, 내 딸도 아닌데 왜 그게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이고. 이제 두 손을 맞잡고 행진하면 걸어 들어오는 그 모습이 인생에, 어쩌면 그 인생에 푸른 초장만 있겠습니까?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거친 들판일 수도 있고 황량한 들판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손을 맞잡고 걸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고 울컥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이 세 가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빌면서 정말 복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아마 모두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정화성 권사님이 그래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복해 보이는 믿음의 가정과 결혼시킬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와 참음의 결과다. 여러분, 그러기에 당장 힘들어도요, 참아서 후회하는 법은 없어도 참지 못해서 후회하거든요. 당장은 참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참으면 그 인내의 대가는, 인내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도 또 정화선 권사님보다도 모든 하객들보다도 민선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유형자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울컥하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신음하시는 분입니다. 힘겨울 때 함께 고초를 당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때 그것을 대견해하면서 울컥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을 울컥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을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가 있어요. 모든 시대를 보니까 광야가 있어요. 모든 사회를 보니까 거기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를 주시거나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광야는 척박하죠. 안주할 수 없죠. 철마다 때마다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삶이 퇴락하는 것만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과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쉽게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광야를 참아내고
인내하며 이겨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 없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훈련을 위해서든지 연단을 위해서든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시기를 연상시키는 곳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거기서 죽는 편이 나았다고 되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위기가 사라지자 또다시 불평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12샘이 있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모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물이 없기는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숨겨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광야와 같고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고난이 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어디에 숨겨둔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복을 반석 밑에 숨겨두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준비하셔서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과 같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 민족이, 백성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네요. 이 일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저 기도하는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붙들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봤으면 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이 땅은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고 나면 또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틈을 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기 인도하시는 그 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재요. 그래서 자기의 금고리들을 가져와서 던집니다. 불에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니까요, 교회마다 이런 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기 일쑤이고 어느새 교회로부터 멀어진대요. 한 주, 두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그냥 건성으로 온라인으로 켜놓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점점 느슨해진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느새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결국에는 가장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고 믿음을 잘 지킬 것 같던 사람들까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물론 한국교회가 이 불합리한 일들을 그 몇몇 교회가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수칙도 안 지키고 그런 소수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또 혹은 맹신적이고 광기 어린 그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힘을 내도록 도우셨잖아요. 병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권면과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들으면서,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전화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아무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역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영은 통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 가정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둘째를 동구 밖까지 나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비록 잠시 길을 잃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리는 교회에 있지만,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다 마음은 삼지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마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함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의 인생,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방황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광야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그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었다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쩔 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까마득할 때 내 길과 내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이겨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것을 재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품에 업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옮김과 같이 품어서 옮겼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있어요. 광야의 주된 목적.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다 이런 설명을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빼놓으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목적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리고 가장 일차적이고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광야는 예배를 배우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인생이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예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죠.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아는데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특별히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광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이라면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말씀치고는 너무나 궁색해 보이죠. 빈약해 보이죠.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제사하려고 하니까 허락하소서. 바로 왕에 대한 작전이나 전략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그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고난을 겪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우상임을 깨닫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증거 없어도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증거 없다고 믿음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진실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과 진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있어야 이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보면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차 강조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침묵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도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과 자기의 안락을 주면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어져 예수님이 사라지는 대신에 우상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분별력을 가져야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죠. 모세의 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은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계획하시고 섭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고난이 큰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 좋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과정, 출애굽을 시작해서 모세와 시내산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레위기 뒤에 있는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요? 그 신명기는 세대에 맞게 다시 한번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는 레위기법,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뭐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부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먼저 훈련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훈련법이에요. 예배하는 법이에요. 오늘 말씀의 앞뒤 맥락을 이루고 있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선 모세, 즉 3장 4장에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모형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제니 전제니 거제니 이런 것은 방법이고요. 이 방법 말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영적인 모형이 이 3장 4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4절 말씀에 이게 소명사건이거든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에 사실은 이게 없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타작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죠. 내가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 현존해 계심을 믿는 현존하 계심을 믿고 그 현존하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벗고 계십니까?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적인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그 신부터 벗는 훈련과 연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성령의 확신이 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분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짓눌려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내 삶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특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좋은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곧바로 이어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 번째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들음과 믿음에서 나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르고 다 모두가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저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이 어렵게 시작하면 어려운 것이고,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김성금 권사님이 마스크를 들고 왔어요. 2차례. 제가 그 마스크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져오셨는데 열매를 가져오셨는데 한 매가 비었어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기도 하지만, 그런데 권사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다가 누가 마스크를 안 하고 버스를 타려고 했나요? 아무도 안 하고 있길래 그 하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그 얘기 듣고서요, 제가 마스크를 하나씩 꼭 챙겨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습관적으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되게 좋다 그거. 누군가 마스크가 없을 때 버스를 타거나 당황할 때 마스크를 꺼내서 탁 주면, 이런 나눔도 우리에게 사명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런 작은 사랑과 실천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세상이 포악해진다고 그래서 나만 손해본다고 같이 포악해지고 드세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전도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 예배 가운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확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자기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래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래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확신 없니?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손을 몸속에 품에 넣어보라고 하니까 문둥 거기에 나병이 일어났어요. 또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살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 임채옥 집사님을 만났어요. 힘들어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두 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느 아는 목사님,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으니 걸었을 뿐이에요. 그럼 별일 없다고 하니까 뭐래요? 그러면 끊는 거죠, 그렇죠? 끊었어요.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확신이 필요한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영이 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얻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눈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눈과 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얻고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어딘가 모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하나님 마음 알기를 바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결단과 확신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그 갇힌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도대체 뭘 믿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게 확신과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할 수 있느니라 용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후 이상으로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의심들이 찾아들며 회의적인 마음이 엄습하기 쉬운 때입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예배를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현존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 심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그 부르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알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사히 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반석과 확신 가운데 서 계십니까?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자녀들과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목회자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돌아갈 때는 내 지팡이를 들고 온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광야의 예배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방법, 초라함,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손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립시다.